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성도님은 오늘 밤 보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오늘 밤 뵈니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우리 복덩어리에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금산장로교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섬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섬김의 모범은 하늘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 아래로는 우리 형제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먼저 하나님을 내 몸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섬김을 당할 때도 여러분 철저하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복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은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예배해야 되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들은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이 사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봉사다,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이 봉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봉사란 무엇일까라고 할 때 봉사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섬긴다. 근데 여러분, 봉사는 이건 잘못 생각하게 되면 섬기는 것인데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 여러분,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이 되려면 여러분 나름대로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방의 의무, 병역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자들은 어떻게 되죠? 군대를 가기 싫어 죽겠는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백성의 자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들은 군대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납세의 의무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내가 돈을 아까워서 내기 싫은데 근데 이 나라를 경영하고 이 나라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 백성들이 납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납세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봉사는 절대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내가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이것이 봉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누가 계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자꾸만 감동을 하십니다.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성도야, 너 이웃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해야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땅히 섬겨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근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2주 되겠죠. 2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섬김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미와 개미와 꿀벌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거미는 어떻지요? 지나가는 곤충들이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거미줄을 딱 쳐놓고서 날아가는 잠자리, 날아가는 파리, 모기 등을 잡아가다가 자기 혼자 야금야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거기 거미줄에 걸린 곤충들을 야금야금 먹어버리는,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아주 이런 못된 악당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아주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남에게 피해도 주지 아니하고 남에게 도움도 받기 싫다. 나 혼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애쓰게 땀 흘려 수고한 그 먹이거리를 갖다가 땅속 깊은 곳에다가 잔뜩 쌓아놓고 야금야금 혼자 먹는 이 개미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이런 이 개미와 같은 인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기 혼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받기 싫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기 싫다. 자기 혼자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예수 믿는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꿀벌과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꿀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꿀벌을 보면 이 꿀벌은 날아다니면서 꽃송이를 찾아서 꽃가루를 날아주죠. 그 복실복실한 자기의 다리 털에다가 꽃송이를 딱 붙여가지고 어떡합니까? 다른 꽃들에게 널리 전파하면서 어떡합니까? 꽃을 번식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이 꿀벌은 꿀을 쭉쭉 빨아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기도 먹지만 사람들에게 이 꿀을 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거미와 같은 인생이 있고 개미와 같은 인생이 있고 꿀벌과 같이 부지런히 살아가면서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지만 남들에게도 풍성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바로 꿀벌과 같은 인생이 돼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여러분 꿀벌과 같이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 움직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섬김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바로 이 봉사의 삶인 것입니다. 또 봉사의 삶이라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 또는 교회, 또 전화를 열심히 하십니다.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크게. 예배 중입니다. 빨리 하시라니까.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 잊어먹었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감사한 일이죠. 우리 웃을 것이 없는데 웃을 것을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네. 무슨 얘기하지 제가? 오늘 설교 일찍 끝나야 되겠네. 빨리 하세요, 빨리. 여러분, 두 번째 봉사는 이 기계가 있죠, 기계가 있는데 기계 윤활유와 같은 일을 합니다. 가정을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사회를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 섬김과 봉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계가 있죠. 기계가 있는데 기계를 보게 되면 톱니바퀴가 있죠. 그래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하죠? 이 쇳덩어리가 돌아가면서 이 기름칠하고 윤활유가 있으면은 그것이 아주 매끈하게 잘 돌아갑니다. 근데 마치 기름이 없으면 또 윤활유가 떨어지게 되면 기계가 뻑뻑해가지고 돌아가지 않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할 때, 내가 봉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내가 봉사하는 그 일을 통해 가지고 참 신기하게도 내가 작은 봉사이지만 그 봉사로 인해 가지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원활하게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정말 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원망 없이 하고,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받은 대로. 차량 운행하는 사람들이 섬기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멀리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부족함이 없이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예배 차에 내리자마자 안내위원들이 쫓아가서 문을 열어주고 이들을 영접하고 인사하고,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이 흐뭇하게 하고 들어오게 하고, 또한 이 찬양하는 신분들이, 찬양단들이 또 예배 시간 전에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을 하는 그 일들을 합니다. 아주 여러 가지 그 자기에 맡겨진 은사대로 그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마치 윤활유가 듬뿍 들어온 기계같이 아주 원활하게 매끄럽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 교회에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교회는 나와서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안내위원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시간 나왔는데, 일찍 나왔는데 아무도 나를 쳐다보지 않냐고, 또한 우리가 그냥 이 찬양하시는 분들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분위기가 어색한 분위기가 되실 텐데, 안내위원들이 있고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니까 우리가 예배가 원활하게 은혜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를 원활하게 매끄럽게 아주 원숙하게 돌아가는 일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고,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섬기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원활하게 매끄럽게 원숙하게 여러분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금산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금산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중에서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쳐다보세요. 손을 만져보세요. 손을 한번 쳐다보시라니까요. 뭐 옆 사람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 손을 쳐다보는데,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손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쁘다. 누구 손이 제일 예쁠까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그 아주 귀한
보물을 가지고 내려와서 손이 제일 예쁜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고 얘기해서 이 손이 제일 예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갔더니 딸이 셋이 있습니다. 그 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누구 손이 제일 예쁜가? 내가 하늘나라에서 귀한 선물을 가지고 왔노라 라고 했더니 큰딸이 얘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이 제일 예쁩니다. 제 손을 보십시오. 얼마나 뽀얗고 통통하고 예쁩니까? 제 손은 너무너무 예쁘고 아름답고 손에서 향기가 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둘째 딸이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천사님, 제 손이 제일 예쁘답니다. 제 손을 좀 보세요. 제 손은 참 깨끗하지요. 먼지만 묻어도 깨끗한 시냇물에 가서 늘 깨끗하게 씻으니 제 손이 제일 예쁘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딸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세 번째 딸이 기가 죽어서 얘기를 합니다. 저의 손은 좀 부끄럽지만 제 손은 예쁘지 않습니다. 제 손은 보잘것 없습니다. 늘 집안일을 하느라고 손이 거칠어졌고 빨래하느라고 청소하느라고 제 손이 많이 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말하기를, 천사가 그가 가지고 있던 귀한 보물을 갖다가 세 번째 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딸들이, 큰 딸과 둘째 딸이 아무리 봐도 이 막내 동생의 그 손보다 자기들의 손이 훨씬 더 예쁘고 귀한데 왜 셋째에게 주느냐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손이 가장 예쁘단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손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손이란다 라고 말을 남기고 떠났다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손이 왜 귀할까요? 여러분, 어머님의 손이 왜 소중할까요? 여러분, 어머님의 손이 왜 늘 그리울까요? 거칠거칠한 손인데, 투박한 손인데 왜 그 어머니의 손이 사랑스럽고 귀할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손이기 때문에 어머님의 손이 그렇게 따뜻하고 귀하고 고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이 왜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손이고 그 손에 못을 박히고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던 손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희생하고 섬겼던 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바닥이, 예수님의 손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인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고, 여러분, 섬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인데 정말 죄에서 구원받았죠. 그리고 우리는 지옥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만 그런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입니다. 죄에서 사함받았고, 여러분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집이 없어도 감사, 여러분 땅이 없어도 감사, 내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어도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시작. 성도님은 은혜 받은 성도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은혜 받았고 여러분들도 다 은혜 받고 구원받았어요. 우리 금산장로교회가 왜 감사가 있는 교회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왜 늘 기뻐하고 감사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 뭐냐? 물론 가장 첫 번째가 예배겠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우리가 오늘 내용 주제가 섬김이고 봉사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를 보답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라면, 여러분, 저도 은혜 받은 성도이고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우리가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라면 모두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뭘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줬는데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따릅시다. 은혜 받은 백성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죠?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걸 헛되이 여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말하기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되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하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모든 착한 일을, 모든 사람들 앞에 착한 일,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잠언 1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하여튼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에 착한 일,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가 우리가 바자회니까 바자회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바자회를 지금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바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자회 자체 정신이 뭐죠? 이웃을 돕는 겁니다. 철저하게 바자회는 내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자회는 지금 우리 어디를 누구냐면 저 동남아 태국이나 그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미얀마라든가 그 동남아 지역에 있는 그 산골짜기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아주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 사람들도 태국 사람들 자체가 가난한데 그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주류 시민들이 아니라 소수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외면 나가는 사람들이 저 산속에 살고 있는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먹을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오염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찍 죽고 일찍 병이 들고 암에 걸리고 피부가 막 썩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한국에 있는 성도들이 조금씩만 도와주시면 이들에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정수기라든가 우물을 파서 줄 수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기아대책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 일을 돕기 위해서 제가 마침 올해 기아대책 회장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주관으로 이 일을 좀 하자 해가지고 저희 교회 주관으로 저희 교회가 아니라 저희 교회가 중심적으로 움직여서 금산에는 열 몇몇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어려운 소수민족들에게 우물을 파주고 정수기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자체가 바로 이것이 섬김이고 봉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 그 아름다운 마음을 제가 날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도 느꼈고 오늘도 느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운 중에도 자기 몸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다. 목사님, 이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가 작은 것이지만 헌금을 합니다. 어떤 분은 정말 감동적인데,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마땅히 드릴 것이 없어요. 마땅히 드릴 것이 없으니까 자기 집에 그 마당에다가 강낭콩을 심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드릴 것은 없으니까 강낭콩을 다 따가지고 깨끗이 닦아가지고 그거를 묶어가지고 한 다발을 가지고, 목사님, 이거를 팔아서 얼마 되지 않겠지만 팔아서 우리 가난한 소수민족을 위해서 우물 파는 데 이 일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더군다나 어떤 분들은 올 추석에 선물을 받았는데 꿀단지를 몇 개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 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제 간증은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일이냐면, 저도 드리고 싶은데 농사를 짓는 게 있습니까? 농사를 못 짓지 않습니까? 저희는 뭐 나무를 심으면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날 잡으면 비가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다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없는가라 하다가, 제가 신학교 목요일 날 되면은 이제 신학교를 가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신학교 창문을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창문을 쳐다보니까, 그 맑고 공기 좋은 대전 신학교 뒷문에 그 뒤쪽에 은행나무가 큰 것이 있는데, 은행나무 열매가 막 수북히 쌓여 있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서, 저것을 가지고 내가 섬기면 되겠다 해가지고 은행을 갖다가 막 주웠어요. 제 손이 냄새 진까나 막 주워가지고 그걸 와가지고 막 물에다 불고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뭐 약바자루에다 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물속에 담궈놨다가 막 박박 손으로 고무장갑 끼고서 막 박박 했는데, 고무장갑을 새는 거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했어요. 해가지고 그걸 했더니 나는 많이 주웠다고 생각했는데 껍질을 빼고 그러니까 얼마 안 돼.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갔어요. 학교를 또 가가지고 또 잔뜩 주웠어요. 그래가 주워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말렸어요. 제가 말리는데, 제가 딴 거 지니까 얼마나 관심 있는지 아침에 뒤집어 놓고, 또 점심때 뒤집어 놓고, 저녁에 뒤집어 놓고, 또 바깥에 또 들여놓고 해가지고, 여러분 거의 한 발 정도를 땄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동산에서, 대전신학교 기도하는 신학생들이,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곳에서 기도로 먹고 자란 뭐예요? 은혜. 그 다음에 무공해. 산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있기 때문에 무공해. 그리고 제가 정성을 다해서 팍팍 물들이면서, 하나님, 이걸 먹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건강이 있을지어다, 기관지 천식 끊어질지어다 하면서 이걸 팍팍 긁었기 때문에, 여러분, 먹으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좋았죠? 다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씩 담아가지고 이거를 우리 바자회 때 내놓도록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 강낭콩을 재배해서 강낭콩을 내놓고, 여러분 자기 몸도 불편한데 없는 중에서도 헌금을 하고, 또 티켓을 한 장만 사도 되는, 아니 한 장만 사도 되는 거 아니라 5장만 사도 되는데 10장 사고 20장 사람들이 있고, 한 장 사시는 분 있죠. 야, 저 그러지 마시고요. 한 장은 자기가 먹을 겁니다. 2장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장 사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장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220장밖에 안 나갔대요. 80장은 그러면 제가 돈을 내겠습니까? 장로님 내셔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이렇게 은혜를 갚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으니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요, 내 이웃들에게는 자그마한 정성이지만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제가 목회하면서 100%는 맞지 않지만 거의 90%, 90몇 프로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여러분,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섬기고 봉사한 사람들은 늘 기쁘고 즐겁습니다. 항상 기뻐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인상을 찡그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즐겁고 살으니까 어때요? 건강하겠죠. 건강. 두 번째, 이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것 같이 즐겁게 살으니까 당연히 평생 동안 건강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년 만년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물론 천년 만년 살면 좋겠지만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 또 하나의 특징은 많은 사람들에게 뭘 받을까요? 칭찬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남들에게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섬김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